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 같은 거를 사보는 걸 좋아했는데 한 번은 늘 이용하던 서점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큰 텐트를 쳐놓고는 천막을 쳐놓고 그 앞에 텐트 세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왜 서점에서 텐트를 팔지?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텐트를 파는 게 아니고 이제 클리어런스 하는 날이에요. 근데 창고에다가 그 물건을 다 가져다 내놨더라고요. 스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지 있는 창고에 있는 걸 다 가져다 놓고 마음대로 사가는데 얼마나 싼지 박스 하나에 꽉 채우면 20불이야. 근데 1000불을 채우든 2000불도 상관없어요. 이만한 치킨 박스 하나를 다 채우면 20불이고 그게 5개면 얼마죠? 100불. 100불이면 수천 불어치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물건, 비싼 물건을 담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 몰려와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전화해서 친구까지 불러서 막 채워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팔면은 손해보는 게 아닐까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10년을 놔둬도 안 팔리는 거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창고를 싹 비워야 새 물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새 물건이 들어와야 이게 제대로 장사가 되는데 헛 물건을 계속 수년간 쌓아놓으면 이렇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특별한 기회를 다 팔아버린대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찬스가 된 거예요. 저는 해마다 그러는 줄 알고 그 이듬해도 기다렸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해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여러 박스 사갔는데 여태 쓰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비우는구나, 이게.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많이 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와서 마음대로 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이죠, 100불 같이 비싼 건데 이건 뭐 1불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좋다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가게에는 또 새 물건을 꽉 세워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나눠줄수록 하나님은 그 마음 위에 더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워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도 뭐 새로운 것도 넣어주실 수 있고 또 특별한 것도 넣어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붙잡고 안 내놓으려면은 늘 낡은 것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새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새 축복을 받으시려면은 가지고 있는 거 좀 비워서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 하면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대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받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추석이죠.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땡스기빙 데이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은 수콧이라고 합니다. 이 수콧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우리말로는 초막절이라고 번역을 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풀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텐트 할러데이예요. 텐트 속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킨다 그런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기 집 앞에 이렇게 공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천막을 하나 지어놔요. 아니면은 아파트면은 옥상에다가 텐트를 하나 지어놓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불편하면 공원 한쪽 기둥에다가 텐트를 하나 딱 쳐놔요. 근데 텐트가 생긴 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천으로 한쪽, 두쪽, 세쪽 면을 막고 한쪽은 열어놔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지붕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지붕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종려나무까지도 얹어 놓고 레몬가지도 올려놓고 버드나무까지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위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냥 가세게 돼 있어요. 그 텐트를 만들려면 지붕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안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비를 맞자는 텐트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엉성하게 이렇게 풀로 얹어놨는데 그래서 초막인가 봐요. 그냥 텐트가 아니고 제대로 된 천막이면 장막이라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풀로 지붕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 비고 뭐고 다 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 뭐 하느냐 그 안에 성경을 읽어요. 토라를 읽습니다. 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오래전에
광야에서 살 때 이런 데서 살았다. 이런 데서 살면서 그 고생을 한 것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일부러 고생을 자처해서 텐트 속에 일주일간 다 들어가서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을 그들의 할러데이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도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이잖아요. 11조도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이잖아요. 절기도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절기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축제와 똑같은 문화를 즐기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성회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텐트 절기를,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곤부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게.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켓에 할로윈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다 사다가 집 앞을 장식하기도 하고 또 집에 뭐 이렇게 번쩍번쩍 불도 켜놓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마켓에 이 초막절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가서 종려나무도 사오고 텐트 천도 사오고 기둥도 사오고 또 거기 앉을 의자도 사오고 먹을 것도 사오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멀쩡한 집을 놔두고 노천으로 나와가지고 천막을 져놓고 거기서 성경 읽고 좋다고 아이들하고 앉아서 절기를 7일간을 보냅니다. 그래야 유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건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쭉 오늘 읽어보면 3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7일간 텐트를 짓고 거기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고생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냥 공연히 할러데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할러데이를 지키자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나라마다 수많은 절기와 축제가 있지만 말씀 붙잡고 축제 보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제일 큰 잔치 열잖아요. 오늘 구역들이 다 이렇게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지만 절기도 있어요. 이 절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고 축제를 주셨는데 이 절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절기에 열심히 와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 잔치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의 14절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도 오고 노비도 오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성직자잖아요. 높은 사람도 오고 객은 나그네예요. 그냥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도 오고 고아, 소외된 사람입니다. 과부, 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기쁨으로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가난한 사람도 다 모여서 이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면서 차별을 두고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동일한 생명이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구나 다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초막절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예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복이 많아요.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있죠. 너 좋은 친구도 있죠.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내 앞에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고 또 내 가족도 있죠. 내 자녀도 있죠. 내 형제도 있죠. 부모도 있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라. 특별히 초막절은 추수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자기가 수고해서 얻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선물을 사주고 싶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수콧이라는 말인데요. 이브리 말로 그 말이 결국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도 성전에 가셨어요.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 광야 생활에 어려웠던 그 고생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 초막의 일부로 고생하면서 일주일간 보내고 말씀을 읽는데 그 중에 어떤 순서가 있느냐면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온 백성들이 물을 마셨던 사건이 있어요.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양식도 중요하지만 물도 매우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연못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아주 시원하고 좋은 물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 물을 들고 쭉 이렇게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뜰 안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물이 도착하면 와 함성을 지른대요. 야, 물이다! 그러면서. 뭐 물 평소에 먹는데도 거기 와가지고. 왜 그런 순서가 있느냐면은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신 하나님. 사막에서 마실 게 없어서 다 갈증 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제사장이 물을 들고 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축제 하이라이트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물이다 그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가 그 장면을 보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막절에 한 말씀이에요. 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물을 가지고 비유하신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거기서 안 끝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제는 물 정도가 아니라 막 강이 흘러요.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생각할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땡스기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큰날 이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것을 축복하고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사실 고생만 한 거예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이 집을 이사 다니면서 40번 이사했어요. 민수기 한번 쭉 보세요. 40번 이사한 동네 이름, 동네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텐트를 풀었다 썼다 틀었다 쌌다 하는 일을 40번이나 했다고요. 그걸 보고 40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리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또 어떤 때는 좋은 데도 있었지만 어떤 곳은 적들도 있는 곳에 위험한 곳에 있어서 전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고생하면서 살 때는 이런 초막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고생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고생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마음껏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얻게 될 텐데 그때에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근데 잊지 않는 좋은 방법은 축제를 만들어서 그 축제를 할 때마다 그 고생을 한번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풍요로울 때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뒤부터 하나님은 초막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청교도들이 처음 신앙으로 시작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파이오니아들의 축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해주신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못 와요. 이 땅에는 자기의 터전을 포기하고 정말 용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녀들 데리고 넘어온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 얼마나 그 모험이 필요합니까? 공부하러 온 사람들, 여기서 일하러 온 사람들, 자녀들 키우려고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이곳에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터전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전을 옮기면 편해요? 고생이죠. 얼마나 고생입니까? 차별받죠. 못 알아듣죠. 모든 것이 다 불리하잖아요. 나를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데서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산다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절기를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이 나라가 축제를 하잖아요. 청교도들이 그 축제를 할 때에 그들이 자기의 본래 고향 땅을 떠나서 신대륙에 올 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 나라의 형편도 알지 못하고 전혀 낯선 곳에서 심지어는 같이 건너왔던 가족들의 절반은 풍토병으로 다 죽어서 다 장례를 치러놓고 남은 사람들이 처음 얻은 수확을 가지고 드렸던 그 첫 예배를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할러데이인 줄 알아. 놀러 가자.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귀한 땅에 저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했을 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소개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요즘 추석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쪽이 좋은지 잘 모르는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추석은 추석이고 우리 전통의 절기고 추수감사절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잘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고생에 대한 재석이에요. 고생했어요. 고생스러웠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감사로 바꾸어서 보면은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이게 상처로 남아요. 누가 그 시절 얘기만 해도 그냥 또 상처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고 억울했고 또 참 비참했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로 바꿔서 보면은요, 마음껏 얘기해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데는 하나님이 그 고생의 시간을 사용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해석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성인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인 문제예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그걸 가지고 아무 의미 부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적 철학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현재 있는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고 나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의 능력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한 해의 모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기회였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가 뭐죠? 역사. 수많은 현상과 수많은 인물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건 해석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똑같은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을 향한 목적과 과정이었느냐는 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이것은 우리를 역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제 36년을 지냈는데 야 우리 민족에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는 게 좋다고 꽁꽁 감춰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지 않느냐. 그럼 이게 자랑할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눈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면은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향한 아주 귀한 보약이 된 것이고 또 우리의 교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보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지금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가자. 우리가 배운 만큼 남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또 그런 기분이 또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농촌 봉사활동 한다고 시골에 갔더니 농부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런 데 와서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머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고추밭에 나가지고 고추를 따주는 건데 하루 종일 고추를 땄어요. 처음에 한두 시간은 잘 따더라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포대에 담아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왔으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한 놈 두 놈 슬슬 그냥 지쳐 떨어지더니 저녁쯤 돼가지고 몇 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부 환자병동이 됐어요. 끙끙 앓고 막 난리가 나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일사병 걸려서 막 물을 들이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아저씨가 오더니 힘들지?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죠. 말은 못하고 안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자 그랬더니 한 절반은 끙끙 앓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반 나가는데 그 다음날 안 나갔어야 되는데 나간 사람 그날 저녁에 또 완전히 다 그냥 다 파김치가 됐어. 세 번째 날에는 다 약 먹고 앉아 있어요. 이게 도움을 주러 왔다가 폐만 끼치는 거야. 밥만 얻어 먹고 있지 한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농부 아저씨는 또 기분이 좋은지 그 농사일이 커대지.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옥수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나중에 갈 때는 이렇게 막 그 고추도 좀 딴 것 중에 일부 좋은 거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보면 야, 이 농사일이 정말 힘든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거를 1년 내내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농부 아저씨는 벌써 다 몸이 배해가지고 아주 그냥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햇빛과 싸워야 되죠. 물과 싸워야 되죠. 토양과 싸워야 되죠. 씨하고 싸워야 되죠. 여기 병충해와 싸워야 되죠. 풀하고 싸워야 되죠. 그걸 다 이기고 마지막에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진정한 고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귀농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귀농이 뭔가 그랬더니 농사를 하러 다시 귀환하는 거래. 그래서 왜 농사를 하러 다시 시골로 내려가나 그랬더니 도시에 사는 동안에 너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업하랴 직장생활하랴 공부하랴 뭐 이웃하고 경쟁하랴 뭐 머리가 복잡하니까 전부 다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다 병이 들었어요. 암에 걸린 사람, 당뇨에 걸린 사람, 심장병에 걸린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 너무 병이 많은데 의사들이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이대로 두면 당신은 이제 얼마 못 가니까 아주 편안하고 좋은 자연에 내려가셔서 그냥 밭을 읽어가면서 살면 몸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큰 대기업 간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선생님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엔지니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공무원 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시골에 가서 텃밭 가꾸고 그냥 지게 지고 다니면서 말이죠. 거름 뿌리고 풀 뜯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농사질 사람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은 못 산대요. 죽는데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감사하대요. 내가 와서 이렇게 좋은 음식 이렇게 풀도 뜯어먹고 자연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난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행복한 인생이고 감사해야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 수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하면 이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이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몸 상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항상 열심히 일하시되 감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고 무엇에 성취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고생이 끝나서 감사하고 또 고통이 끝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감사가 됩니다. 마음으로는 감사다 그러면서 아무 감사 표현이 없어요. 여보 사랑해 근데 선물 하나 안 줘. 여보 생일이야 입으로 뚝딱.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섭섭해요. 말은 되잖아요. 생일인데 여보 생일 축하해. 그래 얼마나 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뭐 요즘 살림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꽃도 생략하고 카드도 생략하고 케이크도 생략하고 선물도 생략하고 그냥 내 마음만 받아줘. 그럼 받아는 주죠. 근데 섭섭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걸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선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 예물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각자 힘에 따라서 드릴지니라. 예물을 필수로 반드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걸 우리가 빌려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건강 아니고 내 지식도 내 지식 아닙니다. 나이가 90, 100 정도 되시는 분들 가서 이 양로원에서 뵈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르신도 나중에 누구냐 나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거, 사람의 이 정신력이라는 것도 이게 쇠퇴할 수 있구나. 누군지를 몰라요. 평생 본 사람인데. 누구시죠? 아유, 당황스럽죠. 우리의 기억력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지식도 우리의 모든 산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자는 빌려 쓴 자로서의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감사의 행동과 합해졌을 때의 감사의 결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 절기가 필요한 이유예요. 감사의 축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혼자 감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감사하러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야 이 감사가 표현된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 안 와요. 그럼 감사 표현이 안 된 거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 생일 축하해 그럼 안 와. 그럼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와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더라도 다 이유를 제껴놓고 이유가 없는 이 얼굴로 대하는 모습이 이게 참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정해져 있는 모든 시간 중에 교회의 절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 사이클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님 고난,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 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거, 주연절은 예수님이 나타난 거. 그럼 다 절기가 다 있어요.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축제를 하고, 교회 생일은 또 창립주일이 있고, 다 이렇게 다 있고, 새해가 되면 새해 감사 예배 드리고, 이 절기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남과 교제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일만큼이나 절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국의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뭔지 아세요? 3.1절입니다. 그 3.1절의 정신이 나라도 독립시키고, 그 3.1절의 정신이 자주의식도 갖게 있고, 그 3.1절의 정신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천명하게 됐기 때문에 3.1절이 되면 대통령과 산부의원이 다 모이고 온 도시마다 학교마다 3.1절 날을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 걸어놓고. 왜 그런 절기를 지키죠? 지금은 일제시대도 아닌데 왜 그렇죠? 그 일제시대에 나라도 없던 그때에 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고국들이 매맞으면서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그 정신부터 세우자는 거예요. 그 안에 독립정신이 있죠. 평등정신이 있죠. 평화정신이 있죠. 민족정신이 있죠. 세계정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3.1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축복받은 것을 표현하고 기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는 이 파이오니아들의 축제예요. 한국교회가 요즘에 추수감사절을 추석하고 같이 지키자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이 9월달에 갔다가 11월달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맞춰야 될지 이 미국식으로 땡스기빙에 맞춰야 될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왜 그걸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석은 우리 고유의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기뻐하는 절기니까 잘 지키고, 교회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한국교회가 정했어요. 셋째 주로. 그것은요 새로운 땅에
신앙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절기예요. 그게 미국 게 아니라 새로운 땅에 와서 지키는 사람은 그런 추수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듯이 한국 백성들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분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해서 미국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기예요. 그들이 신앙을 찾아서 핍박을 받았지만 새로운 땅에 와서 고생한 후에 하나님 주신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했던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미국 땅에 고생하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 얻었던 잡에서 얻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눈물 흘렸던 그런 시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자기 성에 다시 돌아올 때 춤추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블레셋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전리품으로 뺏겨 있었는데 그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왕궁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옷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백성들이 쳐다보고 야 이게 웬 재밌는 구경거리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왕비가 세상에 채신머리 없이 왕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난 하나님의 법궤가 수십 년 만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기쁜데 너는 왜 내 기쁨을 이해를 못하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쳐다봐.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나라의 모든 곳간을 열어가지고 먹을 것을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먹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곡식이 풀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내 궁에 들어오는 이 기쁜 날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르바벨과 에스라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오는 축복을 받았어요. 돌아왔더니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고 또 황무지같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간신히 애써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막 웁니다. 그래서 왜 우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보석과 금으로 가득 차는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지어놓은 성전은 거지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그건 왕이 지은 거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온 피난민들이 지은 성전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그랬어요. 그 성전이나 이 성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문제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왕으로 축복 주셨으니까 왕같이 지어야 되고 지금은 피난민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피난민같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축제다. 우는 사람 없어야 한다. 모든 물건을 꺼내어서 다 맛있게 잔치라고 마음껏 먹으라. 그리고 축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눈을 가지고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내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생겼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지금 보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는데 변함없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자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임종을 앞둔 남편 곁에 아내가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남편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어. 그런데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데 부인이 막 감격을 해가지고 막 남편을 끌어안고 뽀뽀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무슨 말을 했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부인이 막 감격이 미워서 평생 아주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죽기 전에 남편이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럭키였어. 그러니까 이 말에 감격을 해가지고 이날부터 그냥 과거에 미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 남편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추억만 남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안 주고 당신 만난 게 내 최악이었어. 그러고 죽었으면 아마 무덤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최고의 축복이었어. 그러니까 날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인생도 변화시키고 가치를 바꿔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자꾸 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꾸 감사를 쓰면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 내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돼서 함께 만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도님 만난 게 내 인생 최고 축복입니다. 예,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교회 식구가 된 거, 이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우리 가족들 만나고 싶어 다 고국에 있어서 얼굴도 못 보고, 요즘 이 전화기로만 보지만, 그래도 늘 만나서 날마다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민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위로의 사명도 주시고 또 믿음의 사명도 주시고 또 복음 증거의 사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받고 행복한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도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산업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것을 하나님 늘 지켜주신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